같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도록 원수마귀 해방할 수 없는 거룩한 땅, 임재의 땅,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바라 야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 카바라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와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라 칸다라바란다라 와라란다라 산다라란다라 야라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눈으로 지은 죄, 아버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여겨주시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오소서. 샤라바라 야라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라란다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여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아버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오니 성령님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에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은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그 심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왕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 주여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아버지 주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중에 함께 계시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성도들을 주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안아주시고 주님 그 귀에 속삭여 주시며 그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외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함.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영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마. 다시 한 번 더 내 친구 예수님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마 드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 아래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것이 은혜로만 은혜, 내 주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주님 당연한 것 하나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로만 은혜, 날 사랑하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님 모든 것이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호의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또 사단이 환경이 내밀어주는 아버지 그 세상의 헛된 가치 손잡지 않고 하나님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따라 그 길을 계속 따라 나아가는 지혜롭고 정결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저희를 임재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하소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게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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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주님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입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으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이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주님 것이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이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가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 주님,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게 준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 일어설 수 없을 때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쓰러져 있는 그 깊은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냥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며 속삭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생기로 북돋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고 머물러 설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숨소리까지 저희들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밀어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친밀한 관계, 그 은혜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여 저희들의 시각이 넓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거닐어 날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곁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제가 글을 삽입해 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내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무엇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뭐한다?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가 건축한 성막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뒤에 세 개, 구원하신다, 말씀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세 개를 보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각 단계별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부각시키냐면, 누구를 중재자로 세우시냐면 모세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누가 위협을 느껴요?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애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 그냥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다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세의 엄마 아빠는 다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은 거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레위 지파로서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했죠. 뭐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기는 던지는데 어떻게 던져요? 상자에 담아서. 근데 이게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노아가 만든 방주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띄워놓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양자로 삼죠. 바로는 누굴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라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모세는 바로의 손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성장해 가는 모세가 히브리인 어머니와 공유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양자가 되게 하셨구나,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하고 착각한 거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모세시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었는데 모세의 생각과 정반대로 됐죠. 누가 너를 우리의 주권자와 주제자로 삼았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들으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갔죠. 모세가 자기 동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 압제자를 죽였을 때 모세는 다시 바로의 표적이 되죠. 물론 이 바로는 모세를 죽이라고 한 그 바로와는 달라요. 이제 그 역사를 보면 모세와 함께 왕권을 다투었던 그 바로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다시 불러일으킬 때 그 경쟁자였던 모세와 경쟁자였던 바로가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원하셨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40세, 그러니까 원래는 30세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지만, 자신은 충분히 준비된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연단의 필요성이에요.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때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오게 하시죠.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도망자인 모세를 선택하시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새롭게 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을 줄여서 보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출하시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은 모세에게는 무엇을 불러일으켰냐면 공포를 불러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시스템을 모르면 괜찮아. 그런 길이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시스템을 잘 알았어요. 살인자인 내가 그냥 돌아가도 목숨이 간당간당할 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이 마리아 방구야.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물론 살인자였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잡혀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자기가 그 말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하는 그 순간 자기는 어떻게 될지를 모세는 뻔히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안 간다고. 그 죽음의 공포였대요. 내가 하나님 딴 사람을 보내세요. 깨끗한 사람 40년이 흘렀잖아요. 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난 가면 죽어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년 전에 써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고, 백성들에 대한 삐진 거일 수도 있고, 또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의 자포자기의 마음 심정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항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누구의 일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눈으로 따라오세요. 모세가 하는 일은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 번째,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녀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붙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일으킨 기적, 성공, 역사, 이 모든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맺혀진 거룩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허수아비인가? 아니요. 모세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환이다, 종이다 라고 선언하죠. 히브리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지만 신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이것도 없나요?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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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자, 누가복음 1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쓰여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과 심판의 주님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다 마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환영을 받으실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잘했다, 수고했다. 천국 문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영광의 영적 현실을 직접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광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 약속 그대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주셨고 애굽의 압제와 나일강의 유아 살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죠. 이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이제 애굽을 심판하셨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거짓된 신들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애굽을 경제적으로도 무너뜨려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것들을 갚으셨죠. 그래서 다 참고 대단한 나라죠. 다 참고 견뎠지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천사는 그날 밤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요 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이든 뭐든 어떤 사람이든 다 죽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이 죽음을 피할 만한 어떤 의로움이 필요했고 피할 길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친히 준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시죠. 이렇게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설주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지나가죠. 그리고 어린 양을 이제 그 안에서는 잡아서 식구들이 같이 먹는 거죠. 이제 이것처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단순히 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 집은 그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든 구스 사람의 집이든 누구의 집이든지 간에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가서 다른 집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장자의 죽음을 대속하는 대신 속죄하는 죽음의 피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자기 집에 표시를 한 이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영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밤 친히 은혜로운 대비책을 마련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큰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대대로 기념해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월절의 기념을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 구정 뭐 이런 명절이 중요한 이유는 세뱃돈이 아니잖아요.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월절의 초점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고기도 무교병도 이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왜 어린 양의 피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계속 기념하면서 앞으로 오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한 예표죠. 대속의 능력,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각 자료로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기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듣지 못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영의 할례를 계속 새롭게 행하여 주셔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즉시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하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예수를 잡아 죽인 거죠.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말씀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직접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장애물이 뭐냐면 홍해예요. 참 홍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하나는 눈앞에 있는 홍해고 또 하나는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막혀 있는 홍해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저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00만 명이 타고 갈 수 있는 배를 만들 수도 없었고 애국 군대와 싸울 수도 없었어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이 맞춰졌다면 이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10가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한 나라가 망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도 연단이 맞춰졌어요? 안 맞춰졌어요? 안 맞춰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할 줄 몰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와, 다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났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었고 원망과 불평이었죠. 불순종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연단이 필요한 필요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또는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가르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런데 뭐다? 내가 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사람들은 둘째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래서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갓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또 어디서 이제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오히려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구나. 오 주여 그제도 그랬는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시간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때임을, 믿음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움의 깊이, 깨달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꿰뚫어서 보는 이 영적인 통찰력,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지혜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통찰력이 없으면요, 맨날 뭐 이렇게 세상 것만을 찾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바쁘긴 되게 바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그때 가르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개구지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자기의 불순종, 불신앙.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다라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인간의 문제는 광야에 있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냐, 먹을 고기가 있냐, 떡이 있냐, 돈이 있냐, 건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광야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다니게 해서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그 지식이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거의 모든 날을 무엇을 따라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요. 모세가 저기 가면 물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저 바위를 쳐라, 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세의 지식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지혜를, 그 순종의 마음을 쓰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의도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시떨기나무, 그게 시내산이었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 와서 나를 섬기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기업이 되어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의 시간도 나한테 바치고 재물도 나한테 바쳐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쉴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고 비를 주시니까 가나안이 옥토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은 광야가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축복의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복만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제사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명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하나님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주님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사단은 그 옆에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죠.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대로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늘나라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화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은 오늘날의 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산처럼 그렇게 어두운 연기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면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버린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율법의 배경이 있어요. 율법의 배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해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행해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걸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께 있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키고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율법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예요. 책임과 의무 이전에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구속하고자 하시는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구속에 대한 대가가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폭한 주인에게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너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여 주시면서 그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치 말아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 구원에 합당한 삶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관계하며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묵상해 보면요. 율법의 중심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뭐예요? 이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나를 귀히 여긴다면, 중히 여긴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배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율법의 중심도 가장 중요한 핵심도 뭐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아무리 뒤에 있는 6가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올바르고 의하고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계명에 다 담겨요. 너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잘 듣고 지켜라. 하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 뭐예요? 관계죠. 그래서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려니까 그것이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고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무보수로 14년을 일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어 살아가되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엔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해 보면 세 번째, 율법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왜 다양한가? 다른 건 다 괜찮고 너는 나한테 돈만 잘 갖다 주면 돼. 재물만 잘 갖다 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처음에 이제 4계명 중에 어떤 개념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본떠서 만들면 안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대해야 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했댔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그냥 안식일에 주일날 일하지 마. 그냥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빠지기 쉬워요. 쇼윈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냥 앞에서 거룩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어디가 근본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안식하셨다라는 그 이유고, 두 번째는 6월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6월절에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그날은 뭐 밥할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어떠신 분, 아마 그날 아마 집중적으로 토라를 외우고 말씀 외우고 아마 그때 아마 성경 공부 잔치 열리고 왜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과 서로를 즐거워해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의 반역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안식의 온전한 회복을 고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 안식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루 종일 우리도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온 몸과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한 주의 날, 주일날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일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말고 이미 은혜 받은 상태로 와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나머지 6개는 이스라엘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족의 중요성,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석? 그리스도의 보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짝퉁 그리스도인 되면 예수님도 우리가 짝퉁으로 만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보석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 복과 저주는 율법의 결과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해요? 세밀히 다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복은 순종에서 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멋있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뭔가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지만 불순종은 추방당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비교해 보면 영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강건하면 80년, 100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20살에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과 영원이라는 시간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율법의 절정은 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의 절정은 안식이다. 하나님은 7째 날, 그리고 7째 달, 그리고 7째 해, 년을 이스라엘의 삶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7 곱하기 7, 49, 50 이것을 희년이 되네 해서 그날은 땅도 노예도 다 돌려주는 아주 축제의 날로 자유를 주는 그런 날로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그래서 안식은요 율법이 주는 커다란 목표였어요. 자,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마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죠. 이 안식이 율법의 목표이고 죄 때문에 피조물이 상실한 것에 대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120년이 걸리든 240년이 걸리든 그들은 계속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안식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면요, 이 안식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도 이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고 로마를 무찌르는 사람도 아니고 괜히 자기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내놓고 막 칭찬해주면서 했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호수아가 말한 이 안식, 전쟁이 없는 이 안식을 걱정과 근심이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은혜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죠.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 20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식일을 주었대요.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표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상징. 표징이 상징이라는 말이니까 이 안식은 뭔가를 상징하는데, 그 안식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천국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 원수 마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이 안식은 뭐의 그림자예요? 천국에서의 삶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7일째 안식, 7째 달의 안식, 7년의 안식, 50번째 49년 지나서 오는 이 신년의 안식은 결국엔 무엇을 계속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매일 잔치가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서로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포로된 자가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뭐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 곧 천국의 그림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절정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율법의 절정은 뭐다? 안식이고, 여호수아가 말한 이 안식은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의 초대 강국이 돼서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바로 이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그럼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도 기쁘셨지만 아마 예수님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으셔서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어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 쭉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찬송 기자가 얘기하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천국 문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죠. 율법의 완성,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그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지만 누구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막판에 의롭다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룬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피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피에 잠겨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늘 기도했던 거 바로 예수의 피였어요.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냥 마시고 그냥 막 근데 요즘에 예수의 피 뭐 하면 뭐 무서워가지고 좀비 생각해서 그러나. 하지만 성경에는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만물과 화목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래서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것들을 다 하나로 엮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의 역사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면서 신구약을 계속 읽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님이 탁탁탁탁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더 깊이 새롭게 알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며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님, 저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을 홀로 약속을 지키시며 기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아버지시기에 자녀인 저희들을 위해서 그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수치와 멸시와 배반과 배신을 다 뒤로 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언약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를 성령으로 도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오늘도 뵙기 원합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장차 저 천국 내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합니다. 나의 업적과 성취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쏟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저희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쳐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밝혀드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길을 따라 주님 곁에 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나라 민족 우리의 가정을 품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쳐달라고 주의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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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담겨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아버지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영원한 안식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전세계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으로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막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5G를 통하여서 아버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예란데라 바라라 카바라란데라 예라라 사바라바란데라 바라 카바라바란데라 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데라 바라 산데라 바란데라 예란데라 바라란데라 예라라 카바란데라 바라라 사바라란데라 예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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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 예란데라 예라라 사바란데라 바라라 카바란데라 바라 사바라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이 안식이 저희들의 가정으로, 저희들의 가문으로, 그리고 벗어나 대한민국과 온 열방으로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 쉼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꾸준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 입은, 상처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도 받아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주고 심어주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선교하는 교회와 지역들 하나님의 큰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거룩한 불꽃 내려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응답들을 통해서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의 모세와 같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가정을 이끌어내고 가문을 이끌어내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말씀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서 미세먼지가 같이 와서 굉장히 호흡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